자, 요한일서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4절까지 큰 소리로 우리 또박또박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통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네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우리 큰 소리로 우리 2019년도 표 외치겠습니다. 저것도 이제 한 2달도 채 못 외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또 바뀌죠. 다시 시작. 다시 사랑으로 살아나리라.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자, 보통 봄에는 이게 시간이 1시간 앞으로 이제 이렇게 밀어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오시면 1시간 늦죠. 근데 지금 봄도 아닌데 가을인데 이렇게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안 오셨네요. 여러분들 그 주변에서 이렇게 일들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시고요. 많이 못 오셨는데 무슨 일인지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 저에게도 좀 알려주시고, 만약에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분명히 이 예배 때 일주일에 한 번 뵙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한 번도 이렇게 뜨문뜨문 뵈면 신앙이 안 자랍니다. 여러분, 정말 주중에 이렇게 제가 카톡도 우리 목자님들 통해서 물론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만 카톡도 드리고 안부도 드리고 그 다음에 주중에도 나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또 간절히 사모하시다가 주일날 나오셔야 이것이 함께 폭발적으로 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 여러분에게랑 생활 속에 막 그냥 정신없이 있으시다가 그리고 주일에만 딱 나오시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기도해야 될지 이런 것이 참 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력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 속에서 제가 먼저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은 조용조용히 설교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알아서 좀 아멘 좀 자주 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아멘을 안 하시면 제가 언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또 말씀이 오늘 굉장히 귀합니다. 오늘 말씀은 근래에 못 듣던 설교를 저도 해요. 저 자신도 이렇게 준비해 놓고는 이래도 되나 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또 뭔 혼을 엄청나게 내시려고 이래도 되나 그런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의, 여러분이 여태까지 제대로 듣지 못했던 설교 내용을 제가 오늘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아멘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뜻하시니까 졸지 마시고요. 눈을 부릅뜨고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와 자책감.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책감을 나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으시죠? 그죠? 다 자책감이, 이 guilty feeling이 영어로는 guilty라고 쓰지 않고요, self-reproach라고 자기 이렇게 책망이라는 뜻이 저기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책망, 자기를 책망한다라는 뜻의 저런 우리 상태. 오늘 사실은 본문이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어떤 그런 confliction, 뭐랄까요, 그 갈등, 또 의심, 또 이런 침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20절에 그 내용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보시면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지금 다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텐데, 일단은 여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도 마음에 차지 않고 내 스스로도 참 이게 바른 것인가. 오늘 그래서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이 그걸 아마 오늘 제 설교 내용을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대신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참으로 이 신앙이 장난이 아닌데 내가 이거 장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 마음이 참으로 이렇게 어렵습니다. 길티 필링도 들고 자기 책망도 있고 뭐 여러 그런 마음들이 있죠. 또 갈등도 되고 의심도 되고 내가 이거 잘 믿고 있는 것인가.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 이유는 신앙생활 속에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거나 나는 정말 내 신앙 자랑스러워 너무 귀해 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순간은 굉장히 적고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통상적인 길티 필링보다도 죄책감보다도 더 많은 예배 중에 들어오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더 마음이 기뻐졌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예배 처소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그냥 은혜 받는 거죠. 벌써 이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통상적인 죄책감도 있지만 더군다나 요한 사도가 목회했던 이 당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거짓 잘못된 교사들이 들어와서는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 모양이야 라고 면박을 주고 구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 믿었으면 확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완전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갖다나 신앙생활 하는데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나는 가짜인가 보다. 나는 정말 시리어스한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런 죄책감이 건강한 죄책감이라면 다행인데 하나님이 주신 죄책감이라면 하나님께 우리 더 가까이 인도받아요. 그런데 불건전한 건강하지 못한 잘못된 죄책감을 주는 사람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들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봤던 말씀인데요. 분명히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장성한 분량 충만한 상태에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룰 것이다 라고 13절에 말씀해 주세요. 15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입니다. 네, 요거 바로 전에요. 네, 요거 아니죠. 그 다음입니다. 15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까 읽었던 내용 아닌가요? 읽다 보니까는 한번 더 예, 아이고, 예. 자, 우리 15절 그 뒤에 있습니다. 뒤에. 범사에라는 말로 시작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 요거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이 말씀만 봐도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간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성품이라면은 길티 필링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적인 표현으로 성경은 분명히 우리 지금 자라가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신자들은 growing 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얻었다면, 예수를 알게 되었다면 우리의 영혼은 소생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었습니다. 바른 관계에 놓였다는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생명과 하나님의 그 truth, 진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겼고 새 사람으로서 그 진리에 대한 새로운 소망감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완전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불완전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 문제가 우리를 괴롭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언제까지 내 생활이, 내 신앙이, 내 모습이 이렇게 진전 없이 살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던질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그런 적 있으신 분은 좀 아멘 하십시다.
예, 이쪽은 잘 사시는가 봅니다. 그런 적이 있으셨죠? 할렐루야. 아멘. 자,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성되었다든지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님으로 두 번째 2차적으로 어떤 은사를 주셔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확 뒤집어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완전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분들이 이 마음속에 나는 무언가라는 마음을 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42편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는데요. 앞에도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좀 구절이 길지만 천천히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인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사슴이 시냇물을 굉장히 지금 목이 말라서 헐떡헐떡거리면서 막 시냇물을 막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슴처럼 나 또한 지금 그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전에 이 말씀이 우리 같은 범인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잘 섬김에도 불구하고 더 잘 섬기려고 더 열심을 내는 사람인가 보구나 라고 아마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면 이 사람이 뭘 했던 사람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성일 때 이렇게 주일이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아니면 구약 백성들이니까 안식일이라든지 절기 때 그 많은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소로 올라가자 성전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을 불러일으키면서 같이 찬송케 하면서 그 앞에서 예배를 진두지휘하면서 인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의 소리를 외치면서 나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 오래된 어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만큼 오래된 신앙, 앞선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낙심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심지어는 자신 보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증거가 나타날 텐데 내게는 안 보인다라는 그런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만큼 이 사람의 상황이 완전하게 급격하게 지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나보다도 더 고매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더 찾고 있구나가 아니라 똑같이 우리 신앙을 똑같이 하던 좀 더 오래 믿었던 사람이긴 하지만 똑같이 믿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조롱하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빠져 들어갔다라고 시편은, 이 기자는 아주 솔직하게 담백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자리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리에 있을 때가 있었죠. 또 지금도 혹시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 침체입니다. 영적 침체는 있어서는 안 돼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 순간순간을 때로는 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또 붙들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셨다면 아시기를 바라고, 아셨다면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신 분들이 여기에 계신다면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은 이 말씀 속에 위로를 받고 더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자들의 현실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 따라 살면은 앞길이 창창하게 펼쳐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걸 위해서 우리가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아예 기도 응답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아예 자신에게 나타나지도 않는 것 같은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자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만 쭉 가면은 우리가 탈진해버리고 기진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기도 하고 답을 주시기도 하고 권면해 주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예, 저도 그래요. 때로는 힘들어서 여기서 막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정말 버린 자인가? 아니, 그건 절대로 아닐 텐데,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의 이 피부로 와닿는 저의 마음으로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 생각들은 뭐냐면 아니다라는 어떤, 그리고 정말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흔들리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대로 가면은 제가 설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한번 기도할 때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이 깊은 곳에서부터 통해 자복하게 하시고 눈물을 주시고 또 회복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이 자리에서 저는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진도 나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눈 뜨면은 또 세상이 퍼렇게 이 다가오는 그런 많은 여러 가지 해야 될 어떤 그런 일들과 맞닥뜨려야 될 일들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 하고 있는 이 순간을 정말 벗어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계속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노래 소리가 있습니다.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그 다음에요, 여러분이 하십시오. 시작. 음정을 못 잡으셔서 그런 거죠? 네,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그 새벽에 만난 그 기쁨,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이 기쁨을 내가 계속 간직하고 싶은데 눈 뜨면 또 시퍼렇게 달려드는 세상 때문에 눈 뜨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일어나라. 여러분, 변화산 사건에서 사도 베드로가 주님이 하얗게 바뀐, 천사보다도 더 세상의 어떤 물감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얀 흰빛으로 바뀌어버리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좋습니다, 다른 데 안 갈래요, 여기 텐트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막 화둥둥 내 사랑아 이러고 있는데 주님은 입도 빵긋 안 하시고 대꾸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는 데리고 내려가십니다. 먼저 내려가십니다. 내려가 보니까 뭐 해요? 내려가자마자 또 귀신 들린 사람하고 맞닥뜨립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그러면은 엎드릴 때마다 눈물을 주시면 감사한데 어떨 때는 내가 이거 기도하는 건가, 중언부언하는 건가, 이 중연불하는 건가, 뭐 하는 건가, 정말 답답한 마음 상태로 그냥 그대로 갈 때가 있어요. 있는 분들은 아멘. 많으신가 보네. 계속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때로는 은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기는 하고 답을 얻기는 하고 힘을 내기는 하는데 그 시간은 너무너무 짧아요. 너무너무 달콤하지만 너무너무 짧다는 말입니다. 기쁘고 위로가 되는 날수는 너무 횟수가 적어요. 대부분의 시간은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괴로워요.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이 일을 언제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지, 이 일에 과연 해답이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5절에는 더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함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언뜻 보면은 스키마조 뭐라 그러죠? 그거 저기 그 정신분열 환자처럼 보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 속에서 지금 그렇게 불안해야 하느냐. 이게 시인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성경이 저만큼 있으시고 여기 따라와 이렇게 라고 하면은 좀 못 따라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바닥 밑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로 쳐다보시면서 나 여기 있어, 네가 내려오면 나를 볼 거야 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올라가는 건 힘들어도 내려가는 건 쉽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올라가는 게 쉬워요? 아까 제가 아멘 좀 하시고 반응 좀 하시라고 했는데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려가면 주님이 보여요. 하나님, 제가 어찌하여 낙심합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불안해합니까? 이게 이 저자의 시인의 솔직한 고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을 갖고 있지만 심지어는 믿음도 흔들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 믿음조차도 지금 흔들릴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처럼 보입니다. 심지어는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3절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그 다음 뭐예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는 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을 놓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보호를 받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온전히 붙들고 있고 저 사람 믿음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프루브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아, 이 교회가 잘못됐구나. 아, 뭔가 문제가 됐구나. 그렇게만 판단하시고 떠나거나 아니면 나는 가짜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고 있어도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것을 시인이 얘기해 주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책감에 빠지면 이렇게 생각하죠. 남들은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만 비정상적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최소한 시편 42편을 기록한 저자만큼은 내 편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잘 사는 것 같아. 간증하는 거 보면은 할렐루야, 믿어봐, 기도해, 기도 안 해서 그래. 뭐 11조만 해, 심지어는 뭐 이거 사기칩니다. 11조만 하면 괜찮으실 거야.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우리가 해봤는데 이 시편 42편의 저자가 그런 걸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배자였어요. 예배자 중에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고민하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떳떳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요.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신앙의 흔들림, 확고한 신앙적인 증거를 현실로 가질 수가 없는 상태를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듯이 시편이 기록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시인의 경험을 통해서 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연약함과 확신의 부족함이 믿음의 종말이 아니다. 믿음의 끝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믿음을 무효화시킬 수 없는, 네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졌던 믿음의 증거가 뭐예요? 오늘 기분이 좋아요. 엔돌핀이 돕니다. 심지어는 도파민이 돕니다. 이야, 오늘 은혜 받았어. 그리고 목사님이 나를 웃겼어. 그래서 이야, 한박 웃음을 한번 지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러죠. 그러면은 그때는 믿음이 살아있는데 왠지 우울하고 갑자기 추워져서 으슬으슬 몸도 아프고 도파민은커녕 엔돌핀은커녕 돌아야 될 기본적인 이 호르몬도 돌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이게 몸의 갱년기가 아니라 영의 갱년기인지 뭔지 아무것도 기쁘지가 않고 이러면은 뭐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다 없어진 겁니까?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는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근거는 내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의 근거는 내가 여기 나와 있다는 그런 예식이 아니에요. 믿음의 근거는 2000년 전에 실제로 트루 이벤트 있었던 사건인 십자가 사건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붙들고 있는 믿음의 근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분이 안 좋다고 십자가가 없어집니까? 내가 믿는다고 갑자기 없었던 십자가가 생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실이에요. 리얼리티예요. 진실이에요. 그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게 내 믿음의 근간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셨고 새 삶을 살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는데 나도 믿게 되었는데 왜 내 삶은 지금 이런저런 모습 때문에 휘청거리느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faith.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우리 차원에서요. 여러분, 뭘 믿는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이것처럼 우스꽝스럽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또 없어요. 여러분, 보여주면 그게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앞에 있는데 여러분이 북극에 갔는데 물론 어문학적으로 그냥 표현은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뭘 봤으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가지고 아니면 누리고 경험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이걸 믿는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그런 말 자체는 무슨 뜻입니까? 잘 들으세요. 약속된 내용이 아직 그 약속된 내용이 내 것으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다 주어졌다면 뭐가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약속은 됐지만 내게 아직 다 오지 않았고, 내게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았고, 내게 완성될 그날을 아직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이 근데 내게 뭘 이루어졌지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 그 내용을 분명히 어느 순간인가는 내 삶의 인생 속에 이루실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으로만 남아있고 기대하는 내용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될 때까지 우리는 뭐하다고요? 불안하다. 때로는 부담스럽고 힘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놀라운 고백을 5절에서 해줍니다.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말해놓고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이걸 지금 시인은 얘기하고 있어요. 불안하지만 염려스럽지만 안타깝고 낙심되고 내가 뭘 하고 있지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시인은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한 가지 믿음을 다시 붙잡습니다.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따라해 보시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예,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으니까 하나님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 멋집니다. 그가 분명히 나타나셔서 그가 나를 분명히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그때에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찬송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에요. 이 시인의 고백이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참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의 것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특권이라는 것이죠. 특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믿음의 근거와 확신의 이유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확신의 이유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정황들, 기분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요, 신앙이 항상 언제나 완벽하고 늘 승리하고 항상 감격스럽고 한 점의 의심도 없고 신앙생활은 늘 기쁘다라고 간증하는 내용을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 때문에 그렇다면은 너무 귀한 고백이죠. 그러나 내가 준거가 돼서 내가 기준이 돼서 그렇게 승리한다, 감격스럽다, 기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자라면, 성도라면 동일한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아마 영상이 준비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세요? 시작. 하나님을 몰랐다면 나는 태어나지 않는 편이 좋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바에는 내가 세상에서 최고의 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믿는 성도들에게는 동일하게 다 있습니다. 자, 이 고백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네. 이 고백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이 고백을 못 하신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 앞에 막 금은 보화가 막 산더미 같이 있는데 옆에 가서 돌 캐고 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다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하는데 이 고백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모든 신자들이라면 이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히 내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새겨졌어요. 이거를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안하고 불평하는 것은 이 내용이죠. 우리가 말은 표현은 안 했지만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왜 하나님 저를 지금 괴롭히십니까? 이거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고백 드렸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왜 오늘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왜 저를 괴롭히십니까? 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거기에 그 질문에 굉장히 중요한, 엉뚱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답을 하나 주십니다. 그것을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설교가 어렵습니다. 참 쉽지 않은 설교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잘 못 듣는 설교라는 것은 아마 이미 이해하셨을 겁니다. 저도 왜 이런 설교를 준비하게 됐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니까 말이죠. 그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우리가 처한다고 할지라도 이 고백은 우리가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왜 이런 상황을 주셨냐라는 그런 괴롭히냐라고 하시는 그런 우리 고백이죠.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태, 이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우리가 처해 있다면, 만약에 하나님 안 계셔, 나는 모르겠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라고 만약에 심각한 상태로 여러분이 처해 있다면, 그거는 불안과 불평마저도 믿음의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모르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불안과 불평마저도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무엇 때문에 불평이 나온다고요? 예수 믿고 있다라는 증거로 나온다고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셔서 지금 아멘 못 하신 거예요? 자, 다시요. 모든 불안과 불평마저도 사실은 믿음의 근거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에 그냥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얘기에 자폭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불평하느냐? 왜 우리가 의심하느냐? 왜 우리가 때로는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와 그 다음에 내가 그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그 내용 때문에 내가 오늘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책감과 죄책감은 그래서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손해가 아닙니다. 따라서 신앙의 믿음과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이 자책감과 죄책감을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 두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더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자책감이 올 때에, 죄책감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죠. 하나님, 더 부족합니다. 더 많이 인정해 주세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더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분 앞에 더 매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뭐예요? 그리고 나는 이게 뭐니? 죄책감은 이건 뭐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22절과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2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우리 성경 구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22절과 24절 앞으로 아예 초기로 돌아가셔가지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계명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아니, 갑자기 지금 막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더 기도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우리에게서는 사실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맞아, 기도해야지. 예, 맞아요. 일부분은 맞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이 말씀이 실제로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 같죠. 지금 마음이 힘들어서 위로받아야 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지키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예, 맞습니다만 하나님이 이면에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자, 여기에 계명을 지키라. 심지어는 24절에 두 번이나 한 번 더 반복합니다. 24절 보여주세요. 그의 계명들을,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나는 모르겠네. 난 계명도 못 지키고 계명도 안 지키고 있으니 주 안에 거하는 줄 내가 모르네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 뜻이 아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의 이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은, 지킨다라는 말의 원래 원어의 뜻은 영어로 표현하면 keep이에요. keep이 뭐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doing something 하는 게 아니라, 그 doing law, 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게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에 나와 있는 지킨다의 원래의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네가 지금 이 계명을 지켰네, 내가 안 지켰네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래, 아니래, 우울하네, 안 우울하네, 이런 얘기할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이렇게 우울하고,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네가 이렇게 낙심하고, 네가 이렇게 좌절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하면서 업앤다운 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 이유는 네 안에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힘겨워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잘하고 있어, 네가 내 자녀야 라는 말씀이에요. 아유, 힘들어.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깊고도 깊은 이 주님의 마음을 저 이거 다 표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재확신하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이렇게 나오니까, 11조 제대로 내니까, 안 나가든 이게 새벽기도 나가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에요. 그거는 내일이라도 왕창 무너질 수 있어요. 아프면 못 나오지, 당장이라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못 나가면, 아예 예수 모르는 사람은 안 나가면 아유 잘 됐나 하지, 그 마음 아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다가 안 하면은 아이고 잘 됐다, 물론 우리 인간의 그런 본성이 있어서 조금 아유 오늘은 좀 쉬네, 이런 마음은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성가대 수요일 연습하다가 오늘 안 합니다 하면은 아유 오늘 뭐 할까, 그죠? 그러나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이게 뭐지라는 마음, 내가 못 따라가기 때문에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게 뭐라고요? 내 안에 계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은 누구한테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말씀을 주세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리가 없고 듣지도 않죠.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그러나 여러분이 들린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민한다, 그건 뭐예요? 내 안에 율법이, 말씀이 들어왔다, 내 안에 keep, 율법, 계명을 지키고 있다. 재확신해라. 네가 지금 괴로워하느냐, 흔들리느냐,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너의 신앙을, 나를 향한 그 마음을, 믿음을, 사랑을 더 깊게 파는 귀한 시원한 샘물을 파낼 수 있는 깊은 우물을 파는 그 시간이 될 것이다. 오히려 기대하고 견디고 네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재확신해라. 네가 오히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났습니다. 이게 다 이해되셨으면 정말 저는 사요나라 하고 이제 더 이상 설교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게 또 잊어버리고 믿는지 안 믿는지, 심지어 저부터, 그죠? 그러니까 맨날 그냥 이 얘기를 또 하고. 여러분, 그래서 계명을, 죄송합니다, 목이 너무 타. 제 분광서도 아닌데 안 하던 짓을 합니다. 진짜 목이 턱 막혀가지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요, 윤리적인 실천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요, 이런 말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뜻을 지키며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도록 주님 앞에 더 열심히 무릎 꿇겠습니다.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믿음의 고백을 오히려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도전 드립니다. 권면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그래서 그 물음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쫓지 못하는 데 대한 불편함과 또 자책감이 생기고 좌절하게 되신다면 놀라운 얘기 하나 드립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훌륭한 신앙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아무런 느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시고 지금 자책감에 빠져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침체해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좌절할까?
나는 뭘 하고 있을까?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 답은 아는 것 같은데 잘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신앙, 하나님께서 오늘 들어 쓰십니다. 제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잠시 반주해 주시는 동안에 우리 함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구태의연하게 그냥 또 하나의 하루, 또 하나의 한 주, 또 하나의 주일, 그렇게 아무런 느낌도 감동도 감격도 없이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나는 부인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이것이 신앙의 다라고 할 수는 절대 없을 터인데 하나님 용서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바른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이 시간 친히 하감하시고 친히 우리에 오셔서 각 심령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주님이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친히 만져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안위하시며 아픈 데를 쓸어 담아주시고 봉하여 주시고 꿰매어 주시고 기름 발라주시고 낫게 해주셔야 우리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 필라 한인침례교회 40년을 왔지만 이제 다시 새롭게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어떤 구태연한 모습이 혹시 있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롭게 주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처음 주님을 만난 것처럼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고, 그러나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닥치고 아버지 인생 풍파가 올 때에 내 믿음이 쓰러질 때에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안에 계명을 주셨음을,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셨음으로 믿고 오히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역사하시는 대로, 또 마음속에 또 이렇게 동기부여해 주시는 대로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